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황홀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두근거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을 당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경우에 그것은 마음이 녹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그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훅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5장 1절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확 녹았답니다. 가뜩이나 홍해 사건과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있었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는데 요단강 건너면서 마음이 훅 하고 더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요 사실은 공격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제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확 녹았고 사기는 떨어졌으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구를 만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엄청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지금도 총싸움하는 전투를 하는 지금 현대전에서도 병사들의 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칼싸움을 했었던 지금부터 이게 BC 14세기니까 더하면 한 3,500년 전쯤 되네요. 3,500년 전에 그 전쟁은 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 초한지를 읽어봤는데 그 읽어보니까 사기가 충만한 이 항우의 28명의 군대가 수만 명의 부대를 뚫고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명이 죽고 28명에서 2명이 죽고 상대는 1,000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 장군도 명랑해전 때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이때도 사실은 사기가 이렇게 충만한 이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예요. 굉장히 좋은 찬스. 아마 현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장군이 됐으면 지금 이 타임 놓치지 않으면 다시는 가나안 땅 정벌 못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2절 바로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할례들이라는 거예요. 할례하라는 거예요. 할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절 오늘 다음 주에는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서 10절만 먼저 읽겠는데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답니다. 마침 또 그때가 강 건너갔을 때가 유월절 절기인 거예요. 40년 동안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처음 예배 드려라.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유월절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이미 받아야만 돼요. 아마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이 세트로 그렇게 명령되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가지 참조 말씀드리면 할례가 뭐냐면 남자들 포경 수술이잖아요. 여성들이 그 고통을 아시나? 모르면 우리 옆에 있는 남자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군대에서 포경수를 받는 친구들 봤는데 그거 받으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해요. 그거 마취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아픈데 그걸 생사를 그렇게 도려내면 말이에요. 3일째 되는 날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꾸로요. 그때가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대가 지불을 각오하고서도 왜 유월절하고 할례를 이렇게 지키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타이밍에 왜 차라리 그냥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면은 강이 방어막이라도 되지 강 건너가고 난 다음에 왜 이런 일을 시키냐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일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나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정말 급한 일이 있는데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 우리 이건 급할수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막 앉아가지고 막 통성으로 10분씩 기도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막 쓸데없는 일인 것처럼 막 느껴지지 않아요?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기독교 집안이라서 추석이나 설날 때 되면은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밥상에다가 맛있는 걸 잔뜩 올려놔요. 뭐 여기 저랑 같이 이렇게 연배가 비슷하신 분은 알겠지만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맛있는 게 평상시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만 불고기가 나와요. 그때만 막 조기 나오고 뭐 맛있는 거 많이. 그때 뭐 잡채 같은 거 나오고. 그럼 막 초등학교 때 얼마나 그 왕성한 식욕에 먹고 싶어요. 근데 먹으려고 딱 앉아 있으면 밥상 다 차려놓고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배드리자 그래 설날이니까. 그러면 이제 찬송을 불러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근데 거기 이제 할머니가 계시면 굉장히 박자가 느려집니다. 복의 근원 강림 이렇게 3절까지 쭉 부르고 은혜 받으면 하나 더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한 장 읽고 이제 클라이막스는 우리 할머니 기도. 할머니 기도 시작하는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이름 다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날은 우리의 인족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6.25 그 험악한 세월을 지켜주시고 이거 쭉 일단 한번 훑고 그 다음에 가족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한테 아들이고 나한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이름 부르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어머니 이름 부르고 제 이름 부르고 내 동생 이름 부르고 내 여동생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평택 고모 이름, 고모부 이름, 그 아들들 이름,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 아들 이름, 서울 고모 이름, 고모부 이름, 아들 이름, 신영 이름 막 불러가면서 막 기도를 해요. 애기 나니까 기도 제목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우리 아들 윤선이 윤이 저쪽 또 결혼해가지고 또 거기도 아들 있고 싹 다 부르면은 조기가 식는 거예요. 냄새는 계속 나는데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빨리 끝내고 밥 먹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요게 평상시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제 짜장면 시켰어요. 짜장면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막 먹잖아요. 제가 이렇게 시키다는 걸 가만히 보면은 5초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5초. 한번 세보세요. 오늘 점심 때. 이게 5초거든요. 이 시간에 그 수많은 기도들을 다 하시는 놀라운 은사를 갖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빨리 끝내요?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해요? 어머 눈 떴는데 8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7시 50분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빡 해가지고 정신없이 막 나가잖아요. 전철에서 하리라. 전철 딱 타는데 잠이 오든지 아니면은 뭐 재밌는 게 보여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회사 좀 일찍 가서 하리라. 그래서 회사 딱 도착해요. 그럼 뭐예요? 커피가 땡기잖아요. 그럼 커피부터 마시고 그 다음에 부장님 일 시키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하리라. 저녁에도 안 하죠. 그냥 자죠.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들은 마치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할례 받는 것처럼 쓸데없는 일들처럼 여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왜 이들에게 그 일들을 시킬까요? 사실은 그 5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정신을 잃었더라 하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담담하게 썼는데 원문 성경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사람들이 막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막 뒤통수를 딱 잡아가지고 딱 끄는 그런 느낌이에요. 야야야야 전투해야 돼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뒷목을 확 잡아가지고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 여기서 할례부터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일이 쓸데없는 일일까요? 예배드리고 여기에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시작하는 거. 어디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하는데 주님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쓸데없는 일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머리에도 물어볼게요. 여러분 쓸데없는 일일까요, 그게? 이번에 여러분 가슴에다 물어볼게요. 쓸데없는 일일까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 쓸데없는 일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게 쓸데없는 일일까요? 마치 중앙동 동사무소에서 오카리나 배우는 그런 일들처럼 예배가 그렇게 쓸데없는 일일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미생활처럼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그런 것들일까요? 그런 게. 여러분들의 머리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손발에 물어볼게요. 할례하고 유월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하나 알려줍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죽었는데. 자, 5절까지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성경 봉독을 안 했는데 같이 한번 성경 읽으면서 합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40년 동안에 그 광야길에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할례를 언제 받냐면 난지 8일 만에 받아요.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이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의 엄마 잘못입니까?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습니다. 그럼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이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들의 엄마 아빠의 잘못입니까? 엄마 아빠의 잘못이죠. 그럼 또 물어볼게요. 왜 할례를 안 했을까요? 광야길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맨날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빠서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난지 며칠 만에? 그러면은 걸어다니는 사람 얘만 안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가 되질 않아요. 근데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처음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졌었던 그 마음 때문일 거라 생각되어져요. 할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뭐 해야 될까요? 만나 주셔야 돼, 만나.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뭐가 생각나? 만나. 광주 들고 나가서 만나 주시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은 이걸로 뭐를 할까? 또 만나는 저장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저장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다음날 막 썩으니까 그걸 그날 다 요리해 먹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 같으면 저장할 텐데. 그거. 만나 김치, 만나 젓갈, 막 이렇게 담궈 가지고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없으니까 그냥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오늘 무슨 음식 해 먹지 생각하고 가져가자마자 뭐 할까요? 밥 해야죠. 자, 밥하고 다 먹은 다음에 뭐 할까요? 설거지 해야죠. 설거지는 뭐 할까요? 하루 종일. 또 내일 떠난다며? 이거 짐 정리해야 되겠네? 짐 정리하고. 그럼 할 일을 언제 해? 내년에 해, 내년에. 기도는 언제 할까? 내일에, 내일. 여러분, 그렇게 40년 동안 할례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여러분, 마귀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잘 들어줘. 마귀가 왔어. 이렇게. 야, 너 평생 동안 기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하루만 기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한 번만 큐티하지 마. 오늘 한 번만 순종하지 마.
내일부터 해.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얘기해요. 오늘만 기도하지 마. 다음날 아침 또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만 기도하지 마. 다음날 어떻게 얘기해요? 매번 똑같이 하면 우리가 속으니까, 속는다는 거 아니까, 이렇게, 오늘까지만 해. 내일 하면 돼. 레퍼토리 바꿔가면서 계속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아침마다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명령이 쓸데없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왜 6월절 이렇게 지키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6월절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는데 왜 그랬냐면 이 6월절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6월절을 보는 사람, 6월절을 행하는 사람이 알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6월절을 행하면서 매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 할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요. 할례는 왜 하게 하셨을까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했을 때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성령으로 나중에 그것이 바뀌어져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할례를 받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할례가 성령으로 계시된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할례와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계획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주면서 그때 당시 우리가 해야 될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지금 눈앞에 본 그 승리요, 나중에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지만 여리고성 그거 땅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들이 맛봤었던 승리의 노래는 그냥 한 1, 2년 만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들이 점령했던 수많은 성들, 그 영광들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6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이 성을 점령한 것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일들에 이스라엘이 동참할 것을 원하시고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6월절과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6월절과 할례가 쓸데없는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예배가 쓸데없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미뤘죠. 내일 하지 뭐, 오늘만 하지 말지 뭐. 그러면서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요, 제가 좀 예언 하나 할게요. 언젠가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세상의 영광이요, 여리고성이 땅 밑에 들어간 것처럼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가졌었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가졌던 이 땅에서의 순종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것은 영원토록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찰나적인 성공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거기는 이제 교육열이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작심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줌마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래 중국어 그렇게 열심히, 그때 중국어 바람이 있으면 중국어 열심히 가르치고 영어 열심히 가르치고 그 수학 열심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옥 가면 걔네들 뭐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지 마라, 열심히 공부해라. 거기 뭐 그쪽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냐고. 중국말로 니 뜨거 나 뜨거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중국 가르치냐. 너도 뜨겁니? 나도 뜨겁다 뭐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겨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애들이 올라가서 막 예배 드리더라고요. 보기 좋더라고요. 언젠가는 이것도 다 멈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더 심해지게 되면 우리가 전반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멈춰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만큼만이라도요, 아이들이 충분히 하나님 말씀 듣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요. 아이들은 여러분들하고 달라서 영상 예배 더 못 드릴 것 같아요. 스마트폰 딱 키면 그거보다 재밌는 게 훨씬 많은데 그걸 보겠습니까? 어쩌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앞에 앉혔을 때가 스마트폰을 잠깐 놓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유일하게. 그 시간에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 앞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을 아이들에게 드리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할례를 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였더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방황이 시작됩니다. 내가 볼 땐 성공 같은데 그 길로 가면 그때부터 방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8절 시작.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이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는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상처 때문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절호의 찬스예요. 사실 그들이 오히려 이때 점령하면 좋았는데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요, 있을 수 있는 것들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내가 할례를 받으면 분명히 누워 있을 건데, 그러면 쳐들어올 수 있을 건데,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상식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아프니까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도 보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막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9절에 이런 미스테리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맞춥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라. 여기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떠나가게 했다 그래요? 오늘이요. 오늘이요. 할례 받아가지고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었던 그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치를 인간적으로 보면은 출애굽할 때 다 끝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이 수치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자가 이게 겁탈을 당해서 정조를 잇는 그런 수치를 포함해요. 국가적인 모욕을 얘기할 때도 여기에 있는 이 단어를 써요. 이 수치라는 단어를 써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 채찍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 채찍이 시키는 대로 했었던 그 생활을 얘기를 해요. 노예라서 아무 힘이 없어서 이집트의 어떤 사람들이 자기 딸을 이렇게 겁탈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시간을 430년간을 지내는데 그 수치를 얘기해요.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채찍도 사라지고 이집트 군병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채찍도 없고 군인도 없는데 여전히 그 삶의 패턴은 계속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때 당시에 그 채찍이 무섭고 현실이 무서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현실이 무서웠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는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일 터지면 일 터졌다고 소리 지르고, 지금 당장 만나를 주워가지고 우리 가족 먹는데 급급해가지고 40년 동안 할례도 한 번도 안 하고, 6월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불렀는데도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요. 애굽으로부터 나왔지만 애굽에서 받았던 그 삶의 전리품들은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악으로부터 나왔는데 죄악에 속해진 옛사람의 근성과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사랑했던 것이 여전히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악의 힘에 붙들려가지고 줄줄줄줄 끌려다녔었던 그 삶을 지금도 질질질질 끌려서 사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나왔지만 여전히 죄에 매여 있어요. 이게 애굽의 수치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오늘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됐는데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기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모르겠어요. 그 앞에 절호의 찬스가 있는데, 적군을 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냥 칼만 갖다 찌르면은 다 죽일 수 있을 만큼 반송장이 돼가지고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그 사람들 마음의 고민이 어떤 건지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한 그들을 보면서, 아, 이제 세상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나의 음성을 따라 살기 시작했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함께 그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쳤는데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그 찰나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함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로부터 시작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점은 완전한 순종을 이룰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땐 지금 할례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할례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시간 들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땐 이렇게 장사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 그 순종을 할 때 드디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 그들에게 명령해 주셨던 할례와 유월절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장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